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비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투로에 도착을 하고 또 투로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각오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종결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또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보낸 연보, 헌금 이제 그것이 바울의 손에 들려져 있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는 바로 복음이 들려져 있다. 보이진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시면 그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이 복음이 바울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는 연보와 그리고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이 일은, 이 놀라운 일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9절이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자기의 목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니까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가 목회를 가장 잘하는 것인가? 목회자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그 일에 대하여 목회자가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게 목회를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목회를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낼 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목회를 가장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스토리.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그 스토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본래 이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스펙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스펙이 아주 뛰어나다. 자,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8절, 7절, 8절 그 스펙을 다 버렸다. 마치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그 스펙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그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스펙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펙을 다 버린 그 바울을 붙들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스토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1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 가운데 하신 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는 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미선 집사님도 여기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오시기까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세안교회 오기까지 저도 이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맘때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세안교회 12월 8일 작년이죠. 이렇게 부임을 해서 또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속에 행하신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오기까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4월 달 경에 우리 강미선 집사님하고 우시숙 집사님이 제 가마치 통닭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지 않는 그래도 이제 위험한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근섭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 부르는 걸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한대요. 받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집사님이 주는 그 전도용품 소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세안교회라고 하는 일이 딱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원래 서강교회를 출석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서강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몇 달째 여기 가까이 있는 원내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팍 터진 거예요. 더 크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중앙교회 갔는데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랬더니 어제 받았던 소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자 또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때 우리 교회가 식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오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또 3층에서 마지막으로 또 식사를 딱 하고 가신 겁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있었어요. 뭐 그냥 여기 있는 말로만 딱 꺼내고 이근서 시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갈 때까지 제가 딱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 주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특별히 강성미 집사님이 편안함을 느끼시고 매주 교회를 오시다가 이제 마음의 문이 딱 열리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가정을 이끄시기까지 무엇이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훗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 스토리는 어때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여기 오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지요. 보이지 않는 눈물, 그리고 헌신, 그 아픔, 그 십자가 많았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가신 스토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멋진 스토리가 지금까지 있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써가시는 멋진 스토리. 그래서 그 일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안교회를 섬기시고 목회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스토리를 쓰셨고 또 지금도 쓰고 계시죠. 앞으로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바울처럼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펙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스토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써 가신 그 스토리를 자랑하고 또 쓰고 계신 그 스토리를 내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멋진 스토리를 써 가실까 기대하게 되고,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스토리를 들은 장로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양보를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단 한순간도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전한 적이 없지요. 그저 구원을 바르게 전한 것뿐입니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믿고 이후에 율법의 정신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 무엇을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사랑. 근데 문제는 예수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의 내용들을 파괴하고 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준 일종의 케이스인데, 자, 오늘 본문 놀랍게도 보시면 26절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장로들의 제안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제안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치 타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의 어떤 그 복음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들에게 낱낱이 고했던 그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그 믿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의하면 후에 어디도 가야 돼요?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 로마도 가야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해서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 필요가 없다.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구제금이 있어요. 이방 교회가, 특히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독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진하도록 헌금했잖아요. 그죠? 왜 헌금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하여 괴롭고 힘드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의 손에서 전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같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행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세한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과 충청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임시노예를 해서 임시노회장이 오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셨어요? 충청도의 노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세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절차를 밟아요? 목사는요, 목회자는
이 세한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속해 있어요?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목사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봉급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 사례가 뭡니까? 예를 든다면 누군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강아지를 딱 찾기 위해서 딱 뭘 붙여놓죠. 그죠?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 밑에 딱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뭡니까? 사례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일종의 그 돈을 사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마다 목회자에게 주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뭡니까? 사례비예요. 사례비.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사례비를 받고 살고 안 받고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먹여 살리지. 내가 헌금해서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대단히 잘못 사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사례비를 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서.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제가 사는 게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비를 받아서 여기까지 살았다? 안 받아서 못 살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로부터 그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례를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유대인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아주 지혜롭고 유연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집이 있다고. 때로는 이게 막혀 있다고. 또 융통성이 없다고. 저도 알아요. 제가 그게 저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때는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의 본질과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그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내용을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 어떤 간절한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혀있다. 때로는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한다면 때로는 이제는 융통성 있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도 제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지혜도 필요하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도 3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가장이니까.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가장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 세상의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가시는 스토리가 있음에 우리는 믿으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셨고 그리하여 여기까지 스토리를 써주셨고 또 지금도 써가시며 앞으로 써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도 이런 스토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자랑,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의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 관심 갖고 또 기도하며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고등부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종태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아침마다 공부했는데 속히 그 모임도 재개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마쳐지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는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의제를 통하여 결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는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